감탄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 불행은 감탄사를 잃어버린 데 있다 했습니다. 이제는 작고한 정채봉 시인의 말입니다. 무엇을 봐도 그렇지 시들하게 생각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실록의 나무님을 대해도 무지개가 떠도 감동할 줄 모르는 것이 현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파란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을 보면 원 저렇게 감정이 해퍼서야 혀를 치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이라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는 원래 감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자체가 감탄의 책이죠. 그 아름다운 시편을 보십시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펼쳐보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의 감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감탄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창조물인 인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그렇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탄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만물을 감탄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 보면서 감탄하라는 것이지요. 자연 만물에 대하여서 감탄하고 또 그 만물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전국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 기쁨을 잃었다 합니다. 감탄을 잃었다 듣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탄, 잃어버린 감탄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도의 본연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시사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감탄하고 만물을 감탄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첫째, 우리는 감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는 감탄의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28절 아닙니까? 직역하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이신이이다. 이 상태 동사가 원래 원문에는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주님 감탄, 나의 하나님 감탄, 두 번의 감탄사가 반복될 따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호데오스무 이렇게 해서 짧은 감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왜 이 도마에게 감탄할 수 있고 또 이 감탄이 주목받는 그런 축복을 주셨을까? 사실 돌아보면 도마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제자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제자 가운데서 유명한 자들은 베드로 같은 자죠. 또한
사랑의 사도라 일컬어졌던 요한 같은 그런 사도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탄성을 잘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를 보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탄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부로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목수 출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명령했습니다. 강요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그물을 던졌을 뿐입니다. 웬일입니까?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감탄했죠. 그리고 탄식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서 또 탄식을 합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가 말 그대로 감탄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요한복음을 지은 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은 사실은 역시 감탄의 사람이었습니다. 흥분과 탄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 그 땅 거민들이 통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요한의 반응은 흥분하며 분노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불친절과 신앙을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찾아오셨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알아보고 탄성을 지른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이시다, 그렇게 탄성을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과 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감탄사를 연속해서 발한 인물은 바로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무명의 제자 도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은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실 도마는 항변할 것 같아요. 의심이 있는 것은 도마뿐이 아니었죠. 모두가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보고 믿었어요. 도마는 다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봐야 믿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좀 더 의심이 많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못하다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내 눈으로 목도하지 않아도 믿을 만한 친한 친구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면 믿어줍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럿 한꺼번에 말하면 정말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에서 적어도 3명 이상이 증인이 되면 그 말은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말하는 것은 믿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나 절대로 못 믿겠다. 그 손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그래야 믿겠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장 비판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제자라는 거예요. 뭐 나은 것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이런 주목받는 감탄사를 바랬을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감탄을 바랄 수 있을 것이지요. 가능하지요? 왜 못하겠습니까? 실제로는 감탄만 잘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이 도마의 감탄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지만, 여러분, 도마의 감탄은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탄성을 자아내고 죄인인 것 고백하고 했던 부분, 심지어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과 오늘 본문의 도마의 감탄,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에 있어요. 내 하나님, 내 주님. 여러분,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요한도 부족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지하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어제가 아니라 내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일상에서 그렇게 만날 수 있냐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서 탁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참 쉬운 고백입니다. 내 주님, 내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마도 했다면 우리도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시사점이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두 번째 이유에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감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감탄케 하신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도마에 바로 이 고백을 주목하고 있는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두 번이나 나타나신 터였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관점 혹은 다른 제자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도마는 자신의 일상에 바빴습니다. 분주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처음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는데 도마는 만나지 못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도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일상도 배려하셔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대로 실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찾아가신 것이고, 오늘 본문의 배경인 두 번째 주님이 방문하신 것은 바로
이 도마를 위하여서 도마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상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심으로 도마 배려했듯이 우리도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주를 만나는 기회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모르고 있는가? 그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왜 일상의 자리에서 전혀 맞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그 힌트가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이제 도마의 감탄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도마를 표면적으로는 디스하시는 거죠. 비판하시면서 지적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보고 믿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하실 때 제자들과 그리고 여러 성도들 뿐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조차도 영이신 예수님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사실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성도는 둔감한 상태예요. 주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온 감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보십시오. 청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습니다.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셨죠.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적절하게 응대할 수 있었어요. 욥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욥의 경우 청각으로 주님을 느꼈다가 이제는 시각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런 단순한 사실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민감해져서 이전보다 더 주님의 임재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성도의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예전이나 예수님 공생애 때나 그 이후나 예수님은 반드시 성도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찾아오신 그 주님을 내가 민감해져서 나는 주님을 느끼겠습니다. 작정하고 내 주님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관심 가지고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 느낄 수 있고 동행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 가운데서는 오감각 중에서 미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성도들도 있다는 것 아십니까? 한두 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나가 수북히 내렸을 때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느꼈잖아요. 이야, 이 희한한 맛, 입에 척척 달라붙는 이 맛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을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심상을 잊지 말라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떡을 떼라 하셨죠. 그리고 음료를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요. 미각을 통해서도 주님의 몸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임재하심 안에 거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민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서 가정에 있을 때도 성경을 들춰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그것이 글자로 시작해서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뚜렷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나의 삶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지내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군에 가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군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했던 부모 곁을 떠난다, 교회를 떠난다, 군복무하러 멀리 간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요? 그 일상에서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외국에 유학 간다, 일터를 외국으로 옮겼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본바요, 만진바라. 그런 요한의 말과 같이 예수님을 우리 일상에서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둔감해서 나 꼭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꼭 봐야 된다는 도마의 그런 모습, 자기 중심성 아니겠습니까? 난 눈으로만 목도해야 된다. 아니,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눈으로만 목도케 되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거룩한 몸을 입으셨으므로 벽을 통과하고 신령한 몸이 되어서 그 임재의 모습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느낄 수 있도록 이미 그렇게 하셨는데, 교만한 도마는 나 눈으로 꼭 봐야 된다. 이거 교만 아니겠어요? 여러분, 많은 부분 주께서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민감하게 되면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엘리야와 같이 들을 수 있고 많은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가 목도했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이 감탄은 개인과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고백이요 감탄입니까? 내 주님, 내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감탄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굉장히 무거운 감탄입니다. 거기에는 1인칭 단수 소유 대명사가 2번이나 사용되었어요. 나의, 무라는 헬라어가 2번이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헬라어 원문대로면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지만 내 삶에서 민감해서 주님의 임재, 나 기다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갈급하듯이 나 정말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다가오는 발걸음이 있어야 되고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되고 두 손 올려서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손짓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지요. 성령의 운행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이 각 일상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쉬운 감탄, 그러나 우리의 전 인격을 다 걸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이 감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개인을 살립니다. 그런데 그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의 감탄,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세대들도 다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이 감탄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십니까? 도마는 이 감탄 이후에 전도를 위해서 저 먼 인도의 남쪽 첸나이로 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는 사실은 도마죠. 여러분, 첸나이라는 인도 이 지역은 지금도 쉽게 십자가가 걸린 교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도인이 굉장히 많지요. 이제 곧 중국도 따라잡는다고 합니다. 약 13억 명이 넘는 인도인 인구 중에서 88%가 힌두교예요. 5.6% 이슬람교, 3% 기독교인입니다. 3,900만 명 정도가 기독교 신자예요. 3,900만 명. 그것도 대단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천만 명 이상이 어디 살고 있느냐? 첸나이를 중심으로 한 남인도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바로 도마가 이곳에서 첸나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12사도 중에서 순교지, 이 사도들의 순교지의 교회가 생긴 곳은 다 통틀어서 3곳밖에 없어요. 그곳의 한 곳이 바로 남인도의 첸나이라는 지역입니다. 바티칸, 베드로의 순교지죠. 거기에 베드로 순교지 교회가 있고요. 산티아고, 야고보의 순교지죠. 그곳에 있고, 그리고 남인도의 이 첸나이 지역에 바로 도마의 순교지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뿐만이 아니라 감탄한 이 감탄의 능력이 그를 살아내게 했고, 그리고 저 먼 지역 남인도의 사람들조차도 살아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다 살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감탄으로 마무리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바로 연이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은 실상은 마무리되는 거예요. 21장은 부록과 같은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마무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 53절로 마무리되는데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제자들과 성도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구절로 마무리합니다. 요한은 그 찬송했다는 부분을 바로 도마의 감탄이라고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무리에 도마의 감탄을 쓴 것이지요. 요한은 찬송했다는 부분을 바로 감탄으로 여긴 거죠. 감탄이 찬양이에요. 사실 감탄, 감사, 그리고 찬양 다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탄이 있는 곳에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살고요, 내 자녀들이 살고요, 내 아내와 남편이 살고, 내 부모가 살고, 그리고 교회가 살고,
공동체, 국가까지도, 열방까지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일개 사람의 감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감탄도 아까 인용한 시인에 의하면 현대인이 살아나고 활력 있게 하는데 핵심인데, 그런데 오늘 이 감탄은 개인의 감탄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감탄을 따라하는 모든 성도에게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개인에게 그 감탄을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공동체에, 온 열방 그 감탄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탄이 이깁니다. 감탄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